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흥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표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픔에 가득했던 그 결혼식장을 예수님께서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기적의 장소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빨리 아이 있는 대로 같이 가시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모셔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아이가 살았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더 막막하고 더 답답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연못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연못은 직사각형 모양,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이었다고 하고요. 한쪽 면, 긴 면이 100m, 또 짧은 면이 60m. 꽤 큰, 보통 그 실내 수영장이 25m거든요. 그 4배 되는, 꽤 크죠? 그런 사이즈의, 큰 규모의 연못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빗물을 모아놓는 저수지의 역할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특별한 특징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이 병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는 연못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가끔 이렇게 동하고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도 그곳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38년이나 아주 오래된 기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오래된 병자였습니다. 2절부터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는 지금처럼 병원이 있거나 약국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다치게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찌 보면 마지막 소망과 같은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38년이나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치료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은 가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알 수 없지만 믿기 힘든 이야기가 사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 그리고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만 고쳐주실 거면 다 고쳐주셔야지. 그것도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 이런 연못 바닥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샘물이 솟아오는 경우, 우물 같은 샘물 있잖아요. 샘물 같은 게 솟아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믿을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믿기 편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기 힘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로 갔겠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곳에서 치료받기를 위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병을 낫기 위해 38년 동안 그곳에 있던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병자의 대답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가 실패했던 것, 자기가 실패했던 그 생각에 갇혀서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게 실제적인 그 사람이 그곳에 38년 동안 있었던 이유입니다.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 그렇게 38년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 설교를 하고 말씀 보면 항상 생각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랑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과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모두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들어간 사람 다 치료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1등만 한 사람만 치료해 준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성공하고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 성공하는 것들을 소망을 이루는 것을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게는 그다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38년 동안 실패했고요. 또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건 이미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바랬지만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말씀만 하시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아무 소망 없는 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갔고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고 또한 그곳에서 38년이나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먼저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소망했던 것,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받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전의 것에 매여 있어서 이전에 실패한 것들에 내 실력과 내 방법에 매여 있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겠죠. 지금 우리를 치료해 주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속에 나를 던져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나의 연약함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시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나의 한계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주 성전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